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하시죠? 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패드를 놓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제 정수리밖에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신명기 말씀을 이제 제가 설 때마다 이제 같이 좀 강론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신명기. 네. 저는 신명기라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사실. 신명기, 새로이시는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새로이시네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가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명자가 명령할 명자가 없더라고요. 네, 명령할 명자가 없어서 그럼 뭐지? 막 그렇게 찾다가 세길명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직접 찾아보니까 이 한자가요, 세 글자인데 세길신의 목숨명에 기록할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책, 새롭게 기록한 거, 새롭게 새긴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목숨에 새긴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이 율법,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언서에 등장하면 그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서 나오는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이 신명기는요, 두트로노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econd law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영어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 오역이었다라고 하는 이슈를 찾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네,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등사본을 복사한 거잖아요. 복사해서 다시 집필해서 다시 쓴 그것을 이게 사실상 17장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 율법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기록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읽어주고 그 옆에 두고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두 번째 등사본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번역된 이름이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보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모세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것도 두 번째 율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되겠죠. 신명기의 히브리의 이름은 이 책을 시작하는 두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그 언어적 의미를 이 이름에서 찾아보게 되면, 신명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한자에서 찾아보고 또 영어에서 찾아보는 두 번째 말씀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든지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선포한 말씀이구나, 선포되어진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맡게 될 그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페르 느바림이라고 불리는 말씀의 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학적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별칭이요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 또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 또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율법과 규례들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과 규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을 추가해서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구약의 책들 중에서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구약의 맥박이다, 맥박이 계속 뛰잖아요. 계속 뛰는 것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와 취지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또 영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또 신학적 의미에서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것은 모세가 두 번째로 쓴 율법책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그 율법책이 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그 심장이 뛸 수 있도록, 그 신앙이 뛸 수 있도록 전해주었던 그 책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일깨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는 것이 이 신명기 내용이죠.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앞두고 왜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영적인 위기감, 미래에 대한 영적인 위기감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간절히 이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외부의 유혹은 정말 거의 없었죠. 광야에서 이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떡 달라 그러면 또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주시고 하신 것이 그 광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외부의 유혹이나 이방민족의 유혹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그 광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이방 문화를 마주하게 될 때 이들이 겪을 영적인 배신이나 변절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이방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온전히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떴네요. 앞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인용하셨던 말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그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 끌려간 뒤에나 그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시대와 세대를 지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바뀐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또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신 사람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신약 시대에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것을 비록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거듭나셨죠? 말을 못 하십니까? 네, 어떤 영화 보니까 왜 말을 못해? 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 말을 못해? 네, 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고 있는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신명기는 이스라엘 실패를 보여주는 것에 그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만져야 한다라는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사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셨나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선택해서 예정해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신명기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은 세상이라는 가나안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말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1장 1절에 어디서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소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냐. 아멘. 자, 여기 보면요, 1장 1절에 지도에 나올 법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지명들을 다 제하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모세가 라고 시작되고 마지막에 쭉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소는 아시다시피 사실 이곳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강 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강 강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왕도 격파를 했죠.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또 얻기도 했고요. 이곳이 어디냐면 아르곤 골짜기에서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이었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이들은 얻었습니다. 야복강부터 시작해서 북쪽 헤르몬 산에 이르는 비옥한 북부 지역, 거기까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에게 그 지역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분배해 놓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이 모세가 다시금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요단강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 세대,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이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자신이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그 시절 가운데, 그 기록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냐면, 모세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정말 하나까지도 다 들춰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 아주 뼈아픈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40년이 아니라요, 10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사실 직선거리로 따지면 10하루 길도 덜 걸리는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경사가 험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10하루 길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얼마나 걸리나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는 말씀합니다. 40째 해가 될 때, 40년째가 되는 해, 거기서 시작해서 40년이 되는 그 해에 11째 달, 11월 달이라는 거죠. 11째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달의 첫째 날에 모세가 이 설교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0하루 길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그곳을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모세라는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길친가 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도력이 참 형편없었나 보네 라고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신명기를 시작하는 이 첫 머리에, 첫 말씀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그 허락을 앞에 두고도, 코앞에 두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 가기만 하면 된다, 등 떠밀어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가지 않은 거예요. 거부당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그런 것으로 거부당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함 때문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불순종은요, 열 하루길의 복을 이 40년의 연단으로 바꿔버릴 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방황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붙든 가운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멘. 시온과 옥은요,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동편의 강력한 군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과도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아마도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승리는 곧 자만을 불러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처음에 막 나가가지고 1등 막 달리던 사람이 그 다음에 꼴등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만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서쪽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여기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바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단어에는 설명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깊이 파다, 명확히 새기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깊이 있게 새기고 깊이 있게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승리가, 너희가 받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병법이 뛰어나고 군사가 뛰어나고 용감한 군대여서 군사가 날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모세는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율법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승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오해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이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순종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목사님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해야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이유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미 40년 전에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이들은 4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순종을 지킨 적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언어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지키면 축복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공식으로 이 율법은 이 민족 가운데 족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죠. 예수님 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농축되어 나타나는 것은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저거 해라 이런 것들 하라 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는 분이신가요? 네, 질문이 좀 어려우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하지 마 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아닌가요? 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체와 개인에 관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성을 지닙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같이 하나로 되어져가는 곳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이탈은 그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쳐죽이라 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언자건 하나님의 큰일을 했건 그 사람이 자녀이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말씀을 주실 때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 말을 신뢰해라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그 율법을 지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는 법의 한 가지만 될 것이고 그 법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우리는 진정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랬대요. 안식일에 뭐 하나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혀갖고 그걸로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대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 토요일 날 그 오후부터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안식일에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대요. 누르질 않는데요. 왠지 아세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그것을 눌러서 가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안식일이랑 운영되는 전층이 다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지키는 법만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것을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여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던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이 모세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참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오래전에요, 사역을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뭐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능력이 다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뀌고 만나는 분들이 다 달라졌어요. 상황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시작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마주했던 그 상황과 과제들이요, 예전에 사역을 내려놓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가고 다른 분을 만나고 다른 곳을 갔는데 똑같은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 영적인 상황들, 정말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장소도 바뀌고 신앙 시간도 정말 흘렀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같은 숙제 앞에서 이렇게 다시 서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러나요? 우리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 겪게 되면 아니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왜 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이 막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놨을 때는요, 제 뜻과 제 의지와 저의 결단이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사역이 힘에 붙여서 사역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도,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너무나도 옅어졌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회장으로 막 그런 거 섬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회장으로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집밖에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저 좀 놔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결단을 해서 막 그렇게 일어선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뀐다고 우리의 사명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꼭 통과해야 할 이 호렙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그 호렙산을 만난 우리에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돌리시기도 하고 사역이나 일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목적,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유혹과 시험,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 주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혹과 시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고 테스트하실 때 우리 주저앉는 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요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이제 너의 훈련을 끝내고 너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진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자리를 내 재능과 내 열심으로 버틴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는 달라졌겠지만 시간을 흘러 우리는 늦은 나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년이 지나서 내 머리가 희끗한데 아직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가 넘지 못한 그 산을,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산을 세상의 방법이나 요행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영적 침체, 똑같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내 환경이 아직도 바뀌지 않을까? 왜 내 환경은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가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시기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그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지은 것 때문도 아니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 앞에 진실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좀 짧으신가요? 좀 더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나의 혹은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영광과 은혜만을 추억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과 은혜를 믿고 세상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열 하루끼를 40년으로 만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40년의 세월조차 인내하시고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내 열심을 내라, 네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온과 옥을 물리치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업,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